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새벽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3일 만에 뵙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꺼내시고 아멘으로 지금 패트릭 올렸나요? 네, 올렸습니다. 패트릭이 지금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벌써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멘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주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를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어렵지만 하여튼 준비해서 하곤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한 책 한 책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책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또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의 서신, 또 요한의 서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이 화요일마다 성경을 배우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제가 처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사복음서는 우리가 언제나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새벽에도 치료봉사가 사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건너뛰고, 또 사도행전은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건너뛰고, 로마서도 지난번에 중요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다 했고, 다음에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워낙 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짧은 책부터 하나하나씩 한 권 한 권씩 이제 떼나가고, 다 뗀 다음에 맨 긴 책을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따르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루트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루트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개관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목적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무슨 뜻이죠?
예, 쉽게 표현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다 편지예요. 또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그러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교회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된 편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새 1, 2, 3차를 통해서 다 함께 갔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이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본도 이런 북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또 3차 전도 때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레신에 의하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간 곳이 비시디아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다음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죠.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켰고 또 그걸로 인하여 바울이 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죽은 이 바울이 살아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전도를 했던 이야기죠.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고 그 북부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무시아로 갔다 이랬죠.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원리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와가지고는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전부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또 12사도에 들는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도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빠뜨렸어.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다음에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편지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바울의 복음은 바로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문의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법이라 할지라도 그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가 저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든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축복의 생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논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능들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대한 더 큰 계시일지라도 도덕법에 대한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로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표준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십계명에 설명된 의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임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을 기독교의 완전한 자유의 헌장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주석들 찾아보면 기독교의 완전한 자유의 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완전한 이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다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도덕법에서부터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십계명에 명시된 의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우리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냐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이 실적인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옹호의 글을 지금 1장 1절로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표현하면 왜 이런 글을 쓰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의심,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심, 불신은 누가 심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불신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시키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참 재밌는 글이 있는데 디모데 조지라는 사람이 가상해서 그 당시에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였는지 그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상의 내용이지만 아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녀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침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당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요 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다 할례를 받고 다시금 복음으로 시작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율법에 의지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뿌린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이 기초로 성립되어야 되느냐면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사실이 분명히 각인돼야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이 먹혀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번역된 이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또는 대표자, 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다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는 현재한 이 사도적 권위는 예수께서 교회를 지도하도록 부르셔서 당신 자신과 하늘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신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의미로 지금 여기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그에게 주어진 영감의 계시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한 그 의미로서 영감적인 계시의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와 같이 그의 사도직을 주장하고 옹호했는가?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의 복음을 의심 없이 거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기별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의 사도적 권위를 옹호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 뛰어넘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인사고요. 다음에 6절로부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것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의조의 말이지요. 여기서 이제 떠난다 하는 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른다. 1장 6절에 나오는 떠난다는 이것은 헬라말로 도라스다, 버리다, 배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하면 이 참복음을 버린 것은 배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좀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하겠는데, 빌립보서 1장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 1장 17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기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그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아량이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처럼 강한 의존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그 교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각 교회마다 신약 성경 교회마다 사도들이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우리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가 이 이단을 퍼뜨려 가지고 교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문제됐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 중에 재림의 징조를 쭉 설명할 때 첫째 기근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교사는 이 교회의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처럼 아주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 2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교회에서 가장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시 대중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기만자 곧 사단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단의 함정, 사단의 전략이라는 그 대중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이단설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하여금 순수한 이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여기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에 하나다.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와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기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이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로 들러왔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요, 이와 같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단호하고 아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 일반 그리스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이 행하는 소행입니다. 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교계의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일반적인 습관에 기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회의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서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곡해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이단설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조사심판이 필요하냐? 조사심판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리칩, 지금은 이제 하물 같지만 옛날에 또 베리칩 가지고요. 그것이 또 그 심승의 표 666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죽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그도 우리 교회 정식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손님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다니는 그 뜬내기 교인이야. 근데 이분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베리칩이 666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666이 무엇인지. 설교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여러분 목사 말도 안 들으면 목사가 그래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했으면 그렇지만 성경에 정확한 해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그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양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그 어디냐죠 재림교사에 가지고 박성하 목사님이 또 그걸 또 가르쳤어. 베리칩 666이 아니라고 했더니 박성하 목사님에게 당신 잘못됐다고. 그랬더니만 이제는 또 이제 갑자기 바뀌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게 수월해졌잖아요. 태엄역이 또 이제 뜨잖아요. 태엄역. 또 태엄역으로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게 또 매달려져 온 한국에 태엄역 안식일을 또 전다는 전도사가 됐어. 그런데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원주 재림연수원에 우리 교인들 8월 달에 이렇게 갔잖아요. 갔을 때 딱 보니까 와 있더라고. 그래서 요한 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집에서는 반갑다 하는데 저는 오셨냐고 하고 그럼 제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새롭고 귀한 걸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 볶음국식 이게 또 구원한다고 하고 볶음국식도 그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진하고요, 아주 예쁘장하고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한 20년 후에 보니까 볶음국식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교주화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교인들을요 올바른 참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정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이 교리, 기둥, 교리는 뭐냐면요, 교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집에서 기둥이야, 뼈대야, 뼈대. 여러분, 이 교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둥 같은 이 뼈대가 없으면 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대쟁투에 있는 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타락은 사단의 부하들의 손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여러 세기 동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거부하고 폭로시킨 그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기만들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칭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옛날에는 이 거짓을 저항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버렸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이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오류들이 이 교회에 버젓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 그와 같은 거짓과 진리는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심령에 치명적인 오류를 묵인하거나 후손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본을 남기는 일을 참아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이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하는 것에 저촉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죠. 화합해야 되죠. 그러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식별력이 딱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딱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 식별을 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어떻게 식별하죠? 메시지로 기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기별자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잘못될 리가 있나? 이것은 기별자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기별을 딱 들어보고 이것이 성경에 일치하는가, 성경에 틀리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참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된 걸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바울 이게 보면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두 번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센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들이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랄지라도, 그리고 혹 자신이라고 해도 예의 없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두 번씩이나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예의 없이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일을 해가지고 늑대 같은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하겠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가롯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 또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은 사도적인 것이다. 결국에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인식하는 방법은 가장 위험한 오류는 표시를 하고 찾아오는 그런 오류들이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신실하였으며 그들의 주요한 관심이 참 신앙을 보존하며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확고한 종교적 경험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매우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였다. 교사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그의 가르침과 병행하는 신실함이나 타인의 복리에 대해 나타나는 관심이 아니다. 최종적인 시험은 하나님 말씀과의 일치성이다. 이게 SDA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품성이 좋고 아주 온화하고 그리고 아주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상시대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수답 우리 목사님 누구죠? 이병희 목사님 대단한 그분이 문학 작가 할 수도 되겠더만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요, 이 글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야.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아침마다 보면서 감동을 읽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영상시대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1분 이내에 쉽게 말하면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1분 이내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 사로잡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도요, 사람들의 이 인기,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좋아요, 싫어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딱 들어보고 좋아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읽으면서 참 저는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요, 보다 더 깊고 진지한 것보다는 얄팍해질 수 있죠. 흥미주가 될 수 있고. 물론 그렇다 해서 설교자가 지루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인기 위주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다음 그 말씀을 청중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삶이 중요하지 교리가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역사 속에 매우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성화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가 아주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교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감성적인 것에 기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교리에 기초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구조는 무엇에 지금 딱 세워져 있죠? 28 기본 교리에 딱 세워져 있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28 기본 교리도 모른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 쏠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동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위험과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짓된 복음을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저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에 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보장되는 길이며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길인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해야 될 말이고, 또 이제 교인이 되어서 이제 초신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미혹함을 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오래 믿은 헌신된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진리를 위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다른 것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헌신된 성도들에게는요, 다시 변하면 진리를 위해서는 비록 불화가 있고 투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감성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 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진리의 기둥을 견고히 세우고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같은 수호자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